토킹 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정교하게 수놓인 그런 1.5m 정도 길이의 지팡이입니다. 말 그대로 토킹 스틱입니다. 말하는 언권을 가진 자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얘기를 하면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청취하고 들어야 합니다. 말을 끝낸 사람이 재차 자기 논지를 확인한 이후에 틀림없이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싶으면 그 스틱은 다음 말할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얘기하고 듣고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논쟁은 다 사라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북미 인디언 때부터 있어온 그런 이 제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토킹 스틱을 통한 토론과 대화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드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모두는 끼어들지도 않고 깊게 듣는 데서부터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삶이든 또 대화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걸 잘 못합니다. 말하는 데 관심이 많고 더 논리 있게 말하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 같지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내내 자기가 말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대로 들으려면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흐름을 잘 쫓아가야 합니다. 대개 사람은 1분에 약 100단어 정도를 말하거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1분에 400단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저 우리는 우리 집중력의 4분의 1 정도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대가 말하는 걸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 여력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내 얘기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딴청을 부리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제대로 된 대화를 원한다면 사실은 이 4분의 3조차도 충분히 깊이 있게 듣는데 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저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과 깊이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사실 이 경청은 깊이 있게 듣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 그 밑바닥에는 겸손이 깔려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건성으로 내용은 파악하지만 떠드는 아이들 예배 드리면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교사가 애들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집중해서 듣는 거고 경청하는 건데 교사부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건성으로 듣는 것은 의미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속에는 교만, 독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기를 자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
신경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잘 못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제대로 듣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듣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온통 시간을 집중해야 하고, 또 이런 흐름을 끊으려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대로 깊이 있게 듣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차라리 경청은 예술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항상 좀 촌스럽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제목인데요, 솔로몬의 기도 8번째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기도의 고전과 같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 순위, 또 기도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교회 안에 대부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꽤 많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 기도 방향,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자기 고집, 자아와 기도한 시간이 범벅이 되어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어린 나이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그가 구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차근차근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영어 성경에는 listening heart 혹은 understanding heart, 히브리어로는 love 쇠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듣는 마음은 어떤 걸 말할까요? 뻔한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 경청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 바꾸어 다시 말하는데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는 학식과 연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청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을,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이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의 지각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우리 삶의 질을 훨씬 더 고양시키고 다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이 만든 자리예요. 그게 결혼이든 또 직장의 진로든 취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깊이 있게 들을 때 몇 가지 정보로 섣불리 조합된 서툰 결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기초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남다른 결정은 또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올리버 웬들 홈스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그래서 말하기 훈련보다는 이 깊이 있게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도자가 되려면 더더욱 그런데 저부터 우리 모두 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는 듣지 못해서 생긴 장애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소리가 없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넓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딴청 부리고 주보에 앉아 연습하고 뭐 옷 하나 찾고 얼마든지 휴대폰 꺼내서 어플 켜놓고 뉴스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혹 아웃라인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깊이 오늘 이 시대 나를 향한 내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인 줄 알고 정말 깊이 있게 들을 때 우리는 믿음도 또 삶의 변화도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청은 깊이 있게 듣는 것은 관계도 살리고 증진시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는 잘 듣는 사람인데 참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알면서 왜 잘 안 되는지,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얘기를 잘 못하게 하고 또 소통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앞에 말했지만 분별력이나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도 유익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깊게 들어주면 그분들이 아주 주도적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 공동체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선신, 돈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건희가 부회장이 되는 날, 그 아버지는 직접 친히 붓으로 쓴 경청이라는 글귀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건희는 이 구절을 늘 마음에 두고 회의를 할 때나 현장에 갔을 때 말을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소문이 파다했느냐면 이건희가 말을 못한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주요한 가르침이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많이 들으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진짜 알게 되었고, 이 말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삼성이라는 이 초인류 기업을 만든 건 모든 경영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희 회장의 영향이 크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경영 스타일인 이 경청, 아버지가 건네준 이 친히 쓴 휘호를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말하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찍어내면서 듣고 또 듣고, 이미지가 딱 그렇잖아요. 딱 항상 이렇게. 우리 딸이 흉내 내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여러분, 거기서 삼성의 초인류로 가는 지혜를 찾았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 듣는 부분은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자 제임스 해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입을 열라. 부부 간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많으면 서로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마음이 닫히니까 연애 시절처럼 말을 많이 하면 행복의 수치가 올라간다. 이 쉬운 일 아니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귀를 열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배려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자세, 너무 뻔합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앞에 말했습니다마는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계획을 세우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라,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도 무슨 모임을 갔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분위기가 최고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급 음식이 나오고 그 공간이 너무 멋지게 인테리어나 환경 조명이 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몇 명이 모였던 그 대화, 그 모임 속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거기 반드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자기 얘기는 뒤로 접어두고 사람들의 순서를 이렇게 잘 연결해 주고 적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말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관심을 두고 적절할 때만,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대신 질문도 던지고 나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걸 알고 왔는데도 기분 더럽다 싶은 날은 언제입니까? 똑똑한 누군가가 완전히 장중을 휘잡고 어디서 도대체 저런 얘기를 들었는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상상이 안 될 만큼 떠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 참 대단하다 싶지만 우리 속으로는 야, 밥맛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는 결국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가늠합니다. 모임에서 가장 명석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어요. 나는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 누군가가 지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밀릴 것 같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10년 혹은 20년 뒤에 한국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리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끝나고 나면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수가 적었던 사람. 그렇지만 그 자리에 바보가 아니라 좋은 청취자로 남아서 적절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꼭 사람들에게 좋아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 인격을 정말 존중하고 좀 어법이 틀렸더라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월슨 미즈너의 말인데요, 잘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기가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도 아는 지식이 많다. 들었으니까요.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꽤 기도하는데도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만 하는 거죠. 기도 시간 내내 와서 밤에 철야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 듣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니까요. 저는 통성기도를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고 힘이 없어서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분명히 정상의 클라이막스로 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그런 기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그분께 충분히 알았다면 조용히 그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가지만 결국은 내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이 침범해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그분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 저는 주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소망은 이렇고 이러지만 당신의 뜻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맨날 떠들고 자기 얘기만 펼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서 점점 독단이 깊어지고 편협해집니다.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엎드린 만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들어야 합니다. 큐티나 경건의 시간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CBS 방송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테레사는 한참을 고개 숙여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예상밖의 대답에 깜짝 놀란 당황한 이 앵커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도 듣지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장황한 미사 여구의 기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기도고 순종의 의지가 거기 보이잖아요. 막 외것을 고함치듯 투정하듯 요청하며 던져놓는 횡포 같은 게 기도가 아니라, 말했다면 그분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한 자락 내게 들려지면 순종하겠다는 결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절정의 기도예요. 자,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마음을 열고 들으라.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세를 바로잡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눈을 맞추고 또 집중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시선이나 자세도 상대 쪽으로 조금 기울이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주변을 보면 가장 불쾌한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른 적, 예배 중에 기둥 뒤에 숨어서 딴짓하는 부모사 기억나시죠? 제가 참고 지나가야 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거. 시선을 외면하거나 뒤로 젖혀진 자세는 상대에게 거부감과 무시당한다는 느낌, 말하는 나를, 존재를 외면한다는 그런 신호를 주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내용뿐만 아니라 내면의 흐름을 읽어라.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초등학생처럼 고지고대로 그냥 내 감정을 홀랑 뒤집어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이야기는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복선이 있고 의도가 있고 실체를 가려진 꾸며진 말들이 있습니다. 사기꾼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럴 때 그 내면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동기나 요구, 또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가 약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말하는 것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억양, 떨림, 표정, 그 속에 훨씬 더 내면의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어적 요소보다는 비언어적 요소, 아주 탁월한 리더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걸 갖추고 있어요.
스쳐 지나만 가도 알 수 있는. 세 번째,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하라. 짐작하지 말고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공감의 수준도 깊어집니다. 이 얘기도 참 감동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노만 노일스의 월드 파워 마이드 이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지식을 안겨준 도구는 박사학위가 아니라 이 네 단어였습니다.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은 무감각한 정신을 스폰지같이 만들어줍니다. 혼란이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지막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정말 저부터 고쳐야 될 겁니다. 말하는 중에 반론하거나 생각과 다르다고 말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도 참 이건 신의 경지입니다만 바로 지적하지 말고 천천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설명했다는 걸 알고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내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듣는 것은 이 경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정보 이해가 아닙니다. 지식 이해가 아닙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는데요, 그분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참 멋진 지적을 했는데 이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누구를 만나든 집중된 관심으로 사랑하셨고 들었습니다. 세리, 장녀, 죄인 다 그분 뒤를 따라다녔잖아요. 함께하기를 좋아했고. 21세기 우리는 소통의 시대. 지금 물론 소통이 잘 안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리더에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참으로 말을 잘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술술 나오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잖아. 나는 나이도 어리고 내게 맡겨진 공동체는 이렇게 큰데 나는 이들을 이끌어 나갈 해안도 없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 공동체를 바로 이끌고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게 회사든 가정이든 나의 개인의 삶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항목에 손을 들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물론 방향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하겠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곱씹으면서 우리 기도가 좀 차원이 달라져요.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